이사야 13장 2절로 4절.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를 검열하시는 때다. 사명자를 검열하시는 때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5절을 보면 된 일의 말씀,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한다, 이렇게. 여기 싸움을 위하여. 이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한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를 검열하는데, 그 군대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모집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의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라고 하니까 뭐 총을 지급받고 군복을 입고 이런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검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 그래서 육적 군대도 모집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신체 검사예요. 그 육적 군대는. 그럼 우리는 영적 군대인데 뭘 검열하느냐는 거죠. 그 첫째는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검열하신다.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검열하신다. 어쩌면 지난 2, 3년 동안에 우리가 겪은 코로나 사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검열하시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배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고 그 뒤에 나오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예배의 필요성, 또 예배의 절대성, 또 예배의 기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예배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에요. 아멘. 자, 예배는 사람한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그리고 예배는 사람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 이 말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 그리고 진리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본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여기서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가 계신 예배.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가장 기본된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기독교인의 의무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게 아니고,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드려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 이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마음대로 또 어떤 목사의 기준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말씀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려라. 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예배가 이렇게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마자 헌금부터 드리라고 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가장 기준은 뭐냐? 찬양, 기도, 말씀 뒤에 연보인 거예요. 연보부터 하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받고, 그리고 연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법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자를 검열하는 우선순위 1번에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검열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왜 바로 드리고 있는지 검열하냐? 이사야 1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그 이사야 시대에는 제사였는데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렸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리니까 성전 문 닫아라, 제사장은 얼굴에다 똥을 칠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기하는 백성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로 14절에도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보이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오늘은 힘드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 이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로 2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마치 이 코로나 사태를 내다본 듯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형편 따라 교회 오는 사람들도 털어 있습니다. 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그냥 가버리시는 분, 또 다른 때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는 적이 없는 분, 전부 예배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오늘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검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검열하신다. 바른 신앙. 여러분,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은 신앙도 바로 가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다 같이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신앙은, 바른 신앙은 그동안 많은 신앙 얘기를 했습니다. 푸른 신앙, 물러서지 않는 신앙, 심지가 견고한 신앙, 많은 신앙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나만 딱 하려고 그래요. 변함 없는 신앙. 가장 중요한 건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 여러분, 금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을 최고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금을 사놨는데 금이 어느 날 쇳덩어리가 됐다. 쇳덩어리가 됐다. 그럼 폭삭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언제나 자기 몸값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금값이 오르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소문이 있을 만큼 금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면 금촛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금촛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금촛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금촛대 신앙이라는 말은 어떤 환경, 어떤 생활 속에도 그 신앙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오늘 금촛대 신앙을 이루고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봐요. 좀 현찮지. 자, 날이 되게 더워. 아이고,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날이 되게 추워. 아이고, 오늘도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 전에는 막 교회라고 하면 막 밤낮을 않고 생각하던 그런 마음이 어느 날부터 심드렁해지는.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주의 종이 언제 봐도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속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봐. 특히나 주일날 오셔서, 다른 때는 별로 기도 안 하니까 주일날 성전에 오셨으면 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기도 얘기는 다음에 나오고. 신앙의 본질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선한 열조로 성경에 이름을 올려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아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가난을 만나도, 아내를 빼앗겨도,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해도, 아니 하나밖에 없는 그 혈육 100살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기에 마태복음 1장에 성경 시작, 신약 성경 시작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만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는 뭐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도 이렇게 보면 이 믿음과 성품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 성품이 그냥 가볍고 홀락홀락 하는 사람은 믿음도 홀락홀락 하더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믿음의 선물. 그래서 이 말씀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딱 믿어지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믿음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시대에 오늘 사명자에게는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함없는 금초대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우리를 금, 은 같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금이 본래부터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금광에서 이렇게 캘 때는 흙도 섞이고 잡석도 섞이고 금도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불에다가 24번을 들랑달랑 하는 과정에서 잡석이나 흙이 싹 빠지고 순금만 남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도 사람을 통해서 연단받고 환경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많은 연단이라는 과정을 겪고 오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연단이 있었을 줄 알아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요만한 믿음이라도 유지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우리를 금초대 신앙으로 변함없게 만들기 위해서 금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부어가지고 영원토록 변함없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귀한 금초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금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못하신다. 검열하신다. 검열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검열에 합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검열하신다. 무슨 사상? 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검열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말세의 징조가 있을 때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붉은 말 사해주의, 검은 말 자본주의, 정황색 말 괴율주의, 흰 말 기독교 2차 복음주의. 아멘. 이 기독교 2차 복음주의 사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백마의 사상이라는 말은 붉은 말 사상, 검은 말 사상, 청황색 말 사상을 배척하고, 아멘. 기독교 2차 복음인 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백마의 사상은 절대적으로 무엇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음녀교회와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음녀교회는 다원주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종과 교회들이 흔하게 지금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런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무슨 교회? 음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이것이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입니다.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 위에 사상이 바로 되어 있어요. 이게 비진리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하면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해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아요. 라봇이 아합과 이세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지언정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신앙의 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정절은 백마의 사상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백마의 사상이 무장된 종은 그 삶 속에서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것이 이런 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검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백마의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거예요. 말씀과 은혜를 주실 만큼 주시고 우리를 검열해 보는 거예요. 백마의 사상이 있는지.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 바른 사상을 가졌다면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는 바른 신앙과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신앙을 바로 가지고 사상을 바로 가지고 이 검열을 바로 받으려면 네 번째가 꼭 필요해요. 그게 뭐냐? 말씀으로 기준 잡고 사는지 검열하신다. 아멘? 뭘로 기준? 말씀. 자, 스가랴 4장 10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스가랴 4장 10절 읽어주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은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정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황폐해진 솔로몬 성전터를 다듬고 거기에 머릿돌을 놓고 은총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손에 이렇게 다림줄을 들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수직의 기준을 보는 이 다림줄, 스룹바벨 손에 있는 이 유일한 다림줄이 바로 기준이었어요. 그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림줄 같은 기준은 뭐냐?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이 기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는 된 일의 말씀,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기준입니다. 이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제가 이게 기준이라고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십계명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계명과 율법 위에 십자가와 함께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기준을 이루고, 아멘.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그 기준에 맞도록 예배도 드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사상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생활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목적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 삶의 목적도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에 맞지 않는 목적은 그것은 말씀의 기준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미래에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게 살면 미래에 다가오는 현실은 저와 여러분하고 동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우리는 그 현실에 맞도록 살으려면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된 일의 말씀을 믿고 사는 지난 2000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는 과거의 기준이었고 미래의 기준에 맞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예언이 성취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미래를 맞추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신앙이든 사상이든 기도든 생활이든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다림줄 같은 이 시대에 주신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우리 전체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교회의 목표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이거. 이 교회가 땅을 많이 사는 게 목적도 아니고 교인을 많이 만드는 것도 목적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하니까 교회 교인들이 안 오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 환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마진종 14만 4천의 완성을 이루는 게 이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말씀의 기준으로 가야만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다섯 번째는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는지 검열하신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를 이룸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아멘? 자, 들어보세요. 돈 없어도 기도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몸 아파도 기도할 수 있죠. 좀 시간이 쪼들려도 기도할 수 있죠. 이제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자기가 걸리거들랑 기도해야 돼요. 자, 다시 하겠어요. 막 물질에 쪼들려도 기도할 수 있죠. 남편이 속세기고 말 안 들어도 기도할 수 있죠. 가족이 안 따라와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자기 앞에 놓였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거기 성경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은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주와 성산에 계신 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까지는 말 안 하겠어요. 이 가까운 데 오신 분들, 또 이제 원주 빼놓으면 시험 들 거니까 이제 원주까지 해야죠. 문막 원주 계신 분. 이 교회 가까운 데 계시고 이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뒹굴어도 돼요. 여기서 뒹굴어. 요 앞에 여기 왜 놔둔 데리 뒹굴으라고 놔둬. 의자 왜 놨어요? 허리 아픈 사람 기도하라고. 무릎 아픈 사람. 방석 왜 놨어요? 무릎 꿇고 하고 싶은 사람 하라는. 기도가 좋은 환경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다니엘 같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는지 검열하시는 거예요. 검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이 소리 못 하시죠? 제가 알아서 기도해요. 왜? 제 영적 관리를 제가 하려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한테 기도를 생활하라고 하면 주께서 비웃으셔요. 너부터 해라야. 저 기도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낭망할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그 원한이 속히 풀어진다. 낭망할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은 엘리야, 기도하던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 비를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불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 같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땡기고 목이 뻣뻣하고 이러면 한의원 갑니다. 그런데 한의원 가지 말라고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가시되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 한 시간을 막 소리내고 기도를 했더니 뻣뻣한 게 부들부들해지고, 그럼 한의원 안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게 기도가 뭐 된 거예요? 생활화된 거예요. 생활화.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결말은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기도한 선진들은요, 다 결말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 선진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 모두 주의 종들까지 기도의 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기도의 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일날 오셔서 이 성전에서 막 기도하시나, 아니면 빙빙 돌아다니나, 아니면 어디 앉아서 차 한잔 놓고 뭐 대화하시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전에 충분히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은요, 그날 은혜 받아요. 그날 은혜 받아요. 그런데 빙빙 돌아다니다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절대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릇에 물을 담았는데 막 움직이다가 갖다 놓으면 그 물이 안정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딱 안정되게 기도하고 있어서 마음도 진정되고 생각도 좀 잡히고, 이렇게 마치 물이 안정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받는 것 같이.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예루살렘 교회여,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검열하는 거예요. 그럼 검열은 왜 하냐? 이제 오후에 검열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제 오후에 증거할 거예요. 그 축복 없어도 되는 분은 예배 마치고 가. 그 축복이 필요하신 분은 남아서 예배 드리세요. 자, 결론은 검열 받은 종을 쓰시는 때다. 검열 받은 종을 어떻게 쓰시는 때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검열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오늘 말씀 따라 분별 있게 살아서 검열받은 하늘 군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7명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사명 있는 종들이 검열 받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